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주어지도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한번 소리하는 날이에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수다 떠시고 따뜻한 봄 햇살 맞으시고 여기 딱 들어오시면 뭐 할까요? 졸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괴 테나입니다. 먼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파괴 테나가 뭘까요? 앞에 안 나와있죠? 나와 있는군요. 파괴 무슨 말일까요? 뭘 부수라는 말일까요? 땅파라는 말일까요? 테나 무슨 말일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안 찾아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아무도 안 찾아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는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중간쯤 나옵니다.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엊그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입니다. 충성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충성교 무슨 말일까요? 충성교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아요. 충성교 뭘까요? 이거 두 말입니다. 네. 혹시 저쪽 건물 1년 안에 한번 가보신 분 1년 안에 옆에 건물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교사 말고 교사들 빼고 옆 건물 가시면 1년 안에 몇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쪽 건물에서 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충성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나면 그 이름이 아마 충성교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길이 나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차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들이 열려가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빌립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다니엘도 부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던 말씀들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친밀하게 부르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읽어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45절에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얘나 아니요라는 반응이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메시아를 만났대요. 빌립이 예수님을 얼마나 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봤길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만 하고 돌아서서 나다니엘에 가서 하는 말이 이래요.
도대체 빌립이 뭘 받길래 나다니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대화가 참 어렵죠. 빌립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고향 사람입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듣고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뭐 하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하면 딱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어부. 베드로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메시아를 이렇게 잘 알까? 어부이어서 잘 알까요? 바다에서 고기 열심히 잡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또 그 단어의 선입견들을 아주 고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부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기 잡는 사람.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부하면 옛날에 참 많이 들었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는 어부 하면 무식하다, 베드로는 무식하다, 막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어요. 무식한 거하고 메시아를 아는 거하고 논리가 안 맞아요. 그죠? 어부이니까 무식하고 무식하니까 예수님을 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직업이죠. 직업. 네, 직업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우리 편견은 환경이 다르고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육지에서 어부들을 평가해 봤을 때 육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나는 양반 행세를 하고 저기는 양반 행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고전적인 옛날의 생각에는 나는 양반이고 쟤는 무식하다,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환경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다에 나가서 폭풍이 불고 막 고기 잡을 때 누가 어떻게 바뀔까요? 육지에서 양반 옷을 입고 있는 분은 바다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부는 뭐 얼굴이 그렇지만 거기서 막 도사처럼 날아다니는 거, 입장 바뀌면 정말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지죠. 홈그라운드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지식과 경험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지고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무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제 기억에서 버리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이해하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중요할까요? 충족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할까요? 충족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의 직업은 저기 큰 대형 삼성 사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직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족교회를 다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충주에서 공부 좀 하려면 여러분 학생들은 어디로 보낼까요? 충고. 네, 남자고등학교나 충주 여자고등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중에 공부 좀 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셔요? 그죠? 스카이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충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야 되고 무슨 교회로 보내야 될까요? 왜 웃으세요?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당연해서 그 당연한 걸 묻습니까 하고 그렇게 웃으시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고등학교도 가만히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 들고 와서 나도 공부 시켜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대학도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다닐지라도 너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니려면 충족교회 가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이 세대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요, 환경도 준비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 옵니다. 뭐 그런 핑계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주교회 그런 명성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위치한 소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뒤에 다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왔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인지 주목되어집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분은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자기 바로 뒤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해 줘야 할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성령의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6개월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됐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소개해 줄 만한 일화를 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만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조금 수준을 낮춰서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조금 이름을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물어보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요셉,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높은 레벨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이름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인데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조금 수준을 낮춘 것이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스승의 그 제자들 어떤 수준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세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느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현을 잘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의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들 앞에 쑥 지나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건의시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건의시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건의시는 단어로 묘사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건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확 다가온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건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어디 있느냐라고 왜 거기 숨었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건의식 세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마음속에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세례 요한에게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영적인 감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서 보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고향 친구입니다.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메시아를 따른다고 그런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빌립도 확신했겠죠. 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나?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의심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신뢰했겠죠. 네, 신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는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신뢰했다고 알았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빌립은 대답도 안 해요. 일반적인 대화, 일반적인 행동 그런 거 안 나타내고 바로 나다니엘을 쫓아갑니다. 이런 상식적인 패턴을 성경에서 깨트려가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뒤에 나다니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에게서 느껴지는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깨트려 버려줍니다. 깨트리시고 나다니엘이 누구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나라는 궁금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 사투리로 얘기하면 정말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 어느 사투리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많나 봐. 아리까리가 어디 사투리일까요?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면 됩니다.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아리송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일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칭찬 같아요. 그죠?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대화가 어떤가요? 뭔가 일반적인 대화인가요? 일단 빌립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을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나를 저를 어떻게 아셔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화과 나무 밑에만 있으면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대답은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9절에 나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해돼요? 갈수록 대화가 어떻게 되어져요? 동문서답이에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다니엘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참 어렵죠? 막 툭툭툭 잘라놓고 중요한 걸 막 넣어놨는데 설명도 안 하고 넣어놔요.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들, 유명한 나무들 있죠. 뭐뭐 기억하세요? 눈 감고 또 기억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기억합니다. 또 무슨 나무 기억하세요? 네? 떨기나무. 네, 떨기나무. 또 감람나무. 네, 또 여러 나무들 쭉 나와요. 그렇죠? 성벽을 지었던 백향목나무도 있고 로데나무도 있고 등등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나무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을 때만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무화과 나무에 동그라미를 막 치시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 먹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가리는 데 사용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커서 무엇인가를 가리고 숨기는 데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나무 잎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 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래서 저주해서 다음날 이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기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나무가 뭘까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요즘 새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 이해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무화과 잎이 시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그 가려줄 수 있는 잎이 없다는 것,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아주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번 열매가 맺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화과 나무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특징은 두 번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질 때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풍요를 누리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신 그런 영적인 궁핍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이름, 두 번 열매 맺는 이 열매들의 이름이 봄에 열리는 작은 열매, 먼저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하고 여름에 맺히는 본 열매, 큰 열매를 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파게,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먼저 열리는 작은 열매 테나, 이후에 열리는 본격적인 열매 테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그 파게, 테나, 이 열매들이 바로 나다니엘이고 삭개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니엘은 예수님께서 따시는 무화과 첫 열매 파게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게, 이른 열매를 따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테나, 본격적인 열매를 내가 따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기대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따기를 원하는 영적인 테나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니엘을 영적으로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죠.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칭의의 은혜와 마찬가지죠. 칭의의 은혜. 나는 나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함을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 있었던 나다니엘이 바로 그런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니엘 너를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그 신앙 고백을 파괴, 영적인 열매로 따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6절에 보시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나다니엘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확 깨트려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트려줄까요?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칭찬받을 정도라면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어떤 영적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한마디가 팍 깨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신앙심 깊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구원은 마치 이런 사람들의 공로로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고 어떤 보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니엘도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가정한다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떨떨하겠지만 기분 좋을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무관심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안 주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보통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나는 안 주고 막 덜덜덜 올라올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들을 나누셨을 때 염소들 여전히 따질 것이다, 투덜거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렇게 따지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 당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열심히 다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왜 염소입니까? 라고 여전히 따질 거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낮에 아침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11시에 부르고 1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부릅니다. 6시가 돼서 이제 일당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 한 달란트. 5시 와서 1시간 이랬는데 한 달란트야. 3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기대하고 있죠. 근데 한 달란트 줍니다. 뭐지? 근데 1시에 온 사람 조금 더 받을 걸 생각하는데 1시에 왔는데도 여전히 한 달란트. 오전에 온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고 투덜투덜합니다.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걸 자기 핑계를 쓰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판단과 그 행동은 결국에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선이 되어지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 내시지 아니하시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도 따지지 못하도록 아무도 모르게 공로에 따라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 넣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 둘 발견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주시는 소망이 51절의 말씀입니다. 1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거룩한 영광을 기쁨 가운데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고편이 바로 이 뒤에 나타나는 가나 혼례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례 잔치 이야기.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혼례의 초대되었던 귀한 손님들이 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종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들이 한 건 뭐가 있을까요? 종들이 한 건 순종, 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제자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또한 친구의 친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인생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 오늘날도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캐내고 발견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캐내는 기쁨이, 그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또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화과의 열매, 그 태나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 자라며 열매 맺음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 믿음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심에 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주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며 성령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지혜 청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혜 청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